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양 심령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떠나서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은 고난과 외로움의 자리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한 곳에서 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광야에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순종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엎드러지고 꼬꾸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새롭게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빛 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이었죠.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여전히 회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따르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로는 누구든지 뒤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념, 전통, 율법적 틀 안에 갇혀 있는 자기만의 열심, 자기만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본 것과 같이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왜 다메섹을 향했을까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주전 64년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부터 약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다메섹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들을 잡으려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 확신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신념은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교회도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의로움과 교만을 꺾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호련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섰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즉시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22장, 27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영광스러운 빛을 본 때가 몇 시 정도였을까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약 20년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섰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빛은 정오였습니다. 12시 정도 된 거예요. 다메섹은 중동 지방입니다. 낮 12시라고 하면 중동에 강한 빛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낮의 정오의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다 사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간증해요. 사울은 유업과 살기로 가득 차서 스데반의 순교에도 참여했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오의 그 빛보다 더 강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친근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합니다. 사울의 대답은 그의 잘못된 신앙과 교만이 무너지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지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사울의 모든 교만과 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울의 심령을 깊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감겨주시고 사울의 영혼의 눈은 새롭게 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자 혼돈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서와 새로움과 밝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의롭다고 밝다고 말합니다. 참된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빛이라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참된 질서가 있으며 그 빛으로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참된 빛을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질서를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울처럼 열심히 살지만 그 방향이 전혀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복음으로 말씀을 자기 틀 안에 가둬놓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알량한 신앙 지식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닐이 벗겨지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빛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거친 돌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모나고 거친 모습들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교만, 아집, 내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빛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내가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이후를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주장과 그의 삶의 속임수로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야곱과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무언가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야복강에서 찾아오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해 주셨습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기 위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기 위한 고요함과 고집을 꺾으시는 은혜의 씨름이었습니다. 밤새 씨름하는 동안 야곱의 허벅다리가 위골되었습니다. 그의 강함도, 그의 교만도, 그의 자존심도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은혜의 진짜 빛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진짜 빛을 경험한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때로는 야곱과 같이 깨어지는 시간,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땅만 보고 자기만 보고 자기 능력만 보고 살았던 사울,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니까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편견과 상처의 비늘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의 빛이 무엇일까?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요, 본질상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만, 자존심,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물질, 하나님 떠난 세상의 즐거움, 향락과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도 많이 시험을 받아서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죄의 유혹과 그런 시험들을 분별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어요. 날마다 그러므로 그 빛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밝히 인도하시도록 말씀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내 말씀을 둔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손과 발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드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들어섰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빛이 우리를 둘러싸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멈추신 성도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야, 이제는 못하겠다. 벌써 안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다 날려버리시고 휴가 때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빛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장 카톡방에 은혜 받은 거 써서 올리라고 하니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는 써서 올려야 될 것 같아 하루 종일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서 올릴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 말씀이 생각되어져 있고, 가정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놓은 그 목장 카톡방에 은혜 받은 거 쓰려고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야,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뭔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하루 종일 나의 머리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리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빛이 임해야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다 헛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얼마나 열심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삶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진짜 삶을 살았어요.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이루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내 생각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직면하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의심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빛 아래 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간증거리들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대광교회가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만나서 그 빛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다메섹 도상이 우리 대광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의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주님은 이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아나니아를 쓰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주저하면서 대답해요.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온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무자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을 통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지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위해서 빌립을 준비하셨어요. 사울을 위해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영의 눈도 밝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만남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야기하고 그 안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연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남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대광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참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만나주고 기도해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요. 나같이 모난 사람, 깨어진 사람, 뒤틀린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주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런 만남으로 받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찾으셨듯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할 하나님의 사람, 교회 안에서도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에 빛이 비추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거절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19세기 영향력 있었던 부흥사요 목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디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렸을 시절부터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미지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이 계세요.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무명의 선생님입니다.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하루는 무디가 일하고 있던 구두가게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의 자서전을 보면 그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은 참 소심한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적과 권능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다메섹에 거했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받으며 계속 비추이면서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나누고 섬김으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였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2025년도 사도행전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행전으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보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2025년 대광교회에 이한길이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을 계속 쓰여가는 2025년에 사랑하는 대광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한길 목사만 대광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2025년 대광교회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우리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행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2025년 대광교회에 이한길이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2025년 대광교회에 이한길이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으시는데 대광교회에서 바로 여러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의 빛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가득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50여 년이 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대광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2025년 대광교회에 이한길이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의 빛을 비춰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